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수요일 오전 이 귀한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등불이 되시고 또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는 그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까? 또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또 우리의 삶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마칠 때까지 함께해 줄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입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어서 588장입니다.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계속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말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한 4번에 걸쳐서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된 저희가 한 2년 좀 넘게 구약 6권에 또 수십 번 걸쳐서 또 신약 6권 또 수십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쭉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자, 보통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이미지이십니까? 요한계시록.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십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다. 좋습니다. 또 어떤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미지가 되십니까? 무섭다, 두렵다 이런 이미지. 또 어떤 주제들이 종말 관련해서 뭐가 또 나올 것 같습니까? 심판도 있고요. 또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여쭤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일단 마지막 때의 일이라는 거 다 동의하시고 그리면서 대체로 어떤 느낌이냐 이렇게 여쭤보면 이제 두렵다, 뭐 심판이 무섭다, 뭐 이제 그런 환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물론 맞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냥 양쪽으로요. 이 분량적으로 심판과 환란과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 본문이 의도하는 게 뭐냐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이런 이제 세대주의자들이나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냥 정말 참 무식하게 문자주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의 이제 약점 혹은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 이 전체 흐름과 이 전체적인 메시지를 놓쳐버리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지? 조금 더 들어가면요. 1차적으로요.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한 거잖아요. 1차적으로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럼 요한이 오늘도 읽었지만 에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오디게아까지 7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보내라고 했잖아요. 이 지금 너가 본 거, 너가 들은 거 기록해가지고 장차 될 일들을 다 써가지고 보내라 해서 이제 이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요?
그러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에게 무섭게 하려고요? 두려워하라고 이 편지를 썼을까요? 어떤 생각 드십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신 게 맞아요. 근데 그게 그것과 좀 별도로 이 편지를 써서 그 성도들 그 당시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두렵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을까요? 안심하게 하려고 썼을까요?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의도는 분명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앞에 눈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은 극악무도한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그를 다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시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거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또 이 세상에서 받고 있는 모든 그 어려움들에 기죽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힘내고 승리를 바라보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게 기록됐다는 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딱 읽을 때는 요한계시록은 어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심판과 환란이 막 이렇게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걸 우리가 읽었을 때 어렵다 절로 치워지려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읽을수록 내가 더 힘이 난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읽은 것이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이 사도 요한을 찾아오셔가지고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그분이 그분이에요.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사도 요한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우리가 이걸 세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강의하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전반적인 큰 틀 속에서 오늘은 이제 1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때 제일 처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뭐냐? 이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이제 오늘 특별히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3절 보시면 촛대 사이에 누가 계셨어요?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그냥 문자적으로 풀면 사람 같은 분, 사람처럼 생기신 분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신 분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요거는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이따가 이제 잠깐 같이 살펴볼 것이고요. 자, 우선 여러분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이제 자신을 뭐라고 하느냐? 너희의 형제요. 그리고 동참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에 동참하느냐?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고요.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고요.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마치 이제 승리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어렵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만사형통이고 다 이겨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승리자인 우리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뭐 하는 자예요? 동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이 참음 요게요. 왜 나는 예수님을 믿고도 왜 삶이 이렇게 어렵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굴곡지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들은 사라지지 않지? 왜 내 몸은 이렇게 연약하지?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뭐냐? 그냥 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단지 그냥 천국행 티켓을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물론 그게 포함되지만 핵심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누구처럼 살기 위해서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뭐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은요, 많은 환난과 억울함과 모함을 당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셨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승리한 거, 열매 맺은 거, 뭐 이런 건 다 얘기하지만, 근데 그건 결과이고요.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환난과 그 참음이 있고 나서 그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는데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고난이 없이 어떻게 승리가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결과주의가 아니고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과는 받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과정은요,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 능력으로 안 되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이 그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과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나를 여기 세우시든 저기 세우시든, 나를 높이시든 낮추시든, 또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하시든 못 거두게 하시든,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다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을 착실하게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이 참 어떠냐? 환난과 참음이 참 필요한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그런 순간이 올 때, 그런 감정이 들 때, 나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구나. 지금 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광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 십자가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다른 거잖아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잖아요. 세상은 그런 거를 바보라고 해요. 비웃어요. 하지만 이 십자가의 영광이 결국 우리가 바라는 영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의 영광은요, 환난 속에서 참고 그것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 고난을 피해가고 면제받고 이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사도 요한도 얘기하잖아요. 그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더 특별히 자랑하듯이 자부심을 가지고 표현할 만하고, 그런 제자가 환난과 참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얼마나 더 환난과 참음 가운데 서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에 무슨 날입니까? 주의 날, 주일이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초대교회에서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의 날. 분명히 이 사도 요한도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할 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는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 날 예배 드렸죠. 그랬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주일을 지키는 전통이 생겼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약의 전통, 안식일의 전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성취가 되면서 주님의 날로.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받아서 주일에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교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도 안식일 지켰는데 너희들은 무슨 주일,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성경적이지 않은 거야.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저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시작. 네. 자, 일단 지금 성령의 감동을 되어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이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봤구나 이렇게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보기 전에 뭐 해요? 그러니까 감동돼서 이제 10절 하반이에요. 네, 보기 전에 듣습니다. 네, 환상을 보기 전에 들어요. 그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 같은 그 음성이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이게 뭐지?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나팔 같은 소리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나팔 같은 음성. 근데 나는 그냥 요것만 붙잡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 그래 나팔 소리가 크니까 큰 음성.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표현이에요. 구약에 나오거든요. 언제 나오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십계명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장에 시내 광야에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해서 3일을 준비시키십니다. 그 시내산 경계를 딱 세우고 사람도 짐승도 그 경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3일 동안 옷을 빨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를 불러들이십니다. 그럴 때 드디어 약속한 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사람 눈에는 구름만 보여요. 하늘 볼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시내산에 쫙 할 때에 성경에 뭐라고 되냐? 출애굽기에 큰 나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나팔 소리는 바로 그 나팔 소리.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들리는 그 소리라는 거예요. 단순한 큰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음성을 내시는 분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다? 그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또 반복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그 구약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하나님을요.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 이하에서 너가 보는 것들을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보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66권 성경하고 별도로 상관없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66권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에 이것이 기록되어지고 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시는 예수님도 당연히 성경 66권에 나오시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특별히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하나로 설명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신약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러나 곳곳에서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고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것을 계속 보면서 그것을 표현을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 단순한 한 분 하나님이 아니고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이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요게 1차적인 테두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그 교회 역사에서 보면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존재는 인정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임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들도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한 무리를 지어가지고
예전에 보면 그 세계사에 보면 이제 중국 당나라에 보면 실크로드를 통해서 요 유럽하고 무역을 오고 가잖아요. 그 시기에 기독교가 전래됩니다, 중국에. 근데 그때 전래된 기독교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기독교가 거기에 전달이 돼요. 역사적으로는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이단들 중에는 뭐 신천지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 말할 거 없이 그들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단도 어떤 교파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다 복음 안에서 하나인 것이죠. 우리 교회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은 단지 이 성경 보시면 1절 보실까요? 1장 1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내용을 주셨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셨고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신저 아닐까?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뭘 증언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예수 할 때 우리 한글로는 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동등하게 별개로 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원문은요.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66권 전체에 통일된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이미 오셨고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그냥 메신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 자체시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성경은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본인 자체이신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이런 건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하느냐? 그 신을 믿는 사람, 각 종교마다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신의 명령에 따라서 그 신이 계신 그 극락 거기에 가려고 좋은 착한 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데서는 막 돌을 닦고 참선을 하고 어떤 거기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신천지는 시험도 봐야 돼요.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그 시험 봐가지고 떨어지면 큰일 나요. 14만 4천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막 불안해하고 젊은이는 둘째치고 이제 정말 우리 권사님들 그 연세 되시는 분들도 막 안절부절하면서 그 시험 떨어질까봐 막 열심히 그 시험 볼 때도요. 그 엄청난 체육관에 모여서 영상을 보니까 무릎 딱 꿇고 시험지 딱 받아들고 그 시험 불합격하면 이제 14만 산에 못 들어가고 자기 그렇게 그럼 이게 복음입니까? 야.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 시험을 치를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어린 아이들이거나 이런 애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무언가 이 세상의 종교와 철학과 사상은요, 무언가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도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네. 예수님, 곧 하나님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막 해서 가면 그게 은혜입니까? 우리 노력의 결과죠. 믿음의 결과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만큼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인이다. 그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갈 수가 없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러 오셨다. 이게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어떤 다른 차별화된 어떤 메시지인 거고 은혜인 거죠. 우리는 그냥 그걸 받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메시지의 전달자요, 메시지 자체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 그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나팔 소리 같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음성이 요한에게 자, 너가 듣고 보는 것을 다 기록해서 전달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일단 나팔 소리 맞아요. 큰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딱 뒤를 돌아보니까 그분을 본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을 인자와 같이 생기신 분을 봤는데 그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서 있었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다니엘서에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7장. 자, 요거 딱 이렇게 접어두시고 자,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6장까지는 그 역사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7장 후반부부터는 이제 환상, 다니엘이 본 환상들이 쭉 나오죠. 마지막에 있을 그 환상들에 대해서. 다니엘 7장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45면 이거는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다니엘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13,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10장 보시겠어요? 10장. 다니엘서 10장. 6절.
5절부터 보시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예수님 인자 같은 분을 본 거예요.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 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 그 주석,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똑같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요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봤어요. 근데 말로 이게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야, 이게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뭐가 이걸 표현하고 싶은데 이거를 설명을 해도 이게 설명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그 본 분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이다. 내가 본 분, 즉 다니엘이 보았던 그분, 그분이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절대로요, 그냥 이거는 문자로 풀어낼 수도 없을 뿐더러요, 구약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구약을 봐야 돼요, 구약.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은유와 상징들, 그것들을,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을 같이 봐야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정말 쉽게 말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문자로 가지고 짝을 맞추고 뭐 이런 식의 이단들의 해석으로는요, 택도 없어요. 그 의미를 알 수도 없고요. 심지어는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리면 여러분 요것만 봐도 불꽃 같고 머리가 하얗고 눈이 불꽃 같고 발은 주석 같고 한번 그 그림 그려보십시오. 이상한 괴물처럼 보일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괴물처럼 보일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그림을 그리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그분. 바로 그분이다. 비단 다니엘, 요한뿐만 아니라 성경 내내 보면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니엘 10장 9절도 한번 보실까요? 10장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만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어땠대요? 누구든 이래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딱 보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고꾸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이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꾸라졌잖아요. 이사야는 어때요? 또 누구는 어때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 다니엘도요. 그 주님을 만나고 그냥 힘이 이렇게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기도하다가 혹은 저는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일부러 추구한 것도 아니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누워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왜 누워 있는지. 제가 혼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주변에서 같이 기도해 주면서. 그러니까 보통 입신 그런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본질은 아닙니다. 입신 현상 자체가 본질은 아니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도 둘째 임신했는데 이제 그 당시 그 교회에서 어떤 그런 이제 사역이 있었어요. 성령 사역이 그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참여하라 그래가지고 사모들도 그래서 참여했는데 임신한 사람이 뒤로 넘어지는 게서 제가 막 뒤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부교육자들이 그 기도 받으신 분들 뒤에 딱 있어요. 혹시라도 이제 다치실까봐 그러는데 깜짝 놀라서 제가. 네. 근데 그게 이제 본질은 아닙니다. 꼭 그 현상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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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대개 그거를 막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고 추구하는 집회들 가보면 가짜가 많아요. 예, 미리 돈 받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콕 찍으면, 예,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콕 찍었는데 바로 안 움직이고 다시 흔들리는데 그 영상을 분석하는 영상들도 많습니다. 예, 그 가짜들. 돈 주고받고 막 다 다리 다 나았다고 막 이러고 예전에 예전에 보면 할렐루야 기도원 같은 데도 그런 게 있었죠. 나중에 그게 밝혀져 가지고 예, 그런 참 안타까움. 정말 거기 진짜 순수하게 기도하는 교회였는데 그게 자꾸 이게 하다 보니까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억지로. 그냥 은혜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조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사모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 못 믿는 겁니까? 잘 못 믿는 겁니까? 그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 방언의 은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요. 그러니까 괜히 혹시 뭐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왜 방언도 못할까? 저 중학생 때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체육 선생님, 여자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제 순복음 계열의 교회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린 마음에 중학교 때 그때 막 예수님을 사모했고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도요 저 선생님 말씀대로 방언하게 해서 막 했는데 방언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누워 있었다고요. 그때 방언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뭐 방언을 달라고 기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은사를 나에게 주십니다. 은사는 다 주셔요. 하지만 그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 쓸모 없다는 건 아닙니다. 유익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은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추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왜 주셨느냐? 뭐 하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거예요. 은사에 눈이 가려가지고 열매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열매가 뭐예요? 사랑부터 시작해가지고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9가지 열매를 다 보십시오. 이거는 다 성품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성령 충만해서 열매를 거두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구별이 돼요. 은사 가지고는 몰라요. 왜요? 사탄도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탄도 그 어떤 광명한 천사처럼 변장해가지고 마치 우리에게 능력 있는 것처럼 막 그런 일들을 벌여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보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막 여기서 막 난리를 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해도 딱 집에 돌아가면 그 사람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고 있는지 아닌지. 아무리 우리 설교자들이 여기서 막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막 그래도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내려가면 그 사람 삶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선지자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가 선포한 말씀대로 사느냐? 그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다시 좀 수습하고 오늘 보면 들어와서 아무튼 은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리하십시오. 은사 사모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원한다고 받는 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은사보다도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인내의 열매, 절제의 열매, 우리의 성품의 열매가 있어요. 이거가 중요한 거지.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막 쓰러졌잖아요. (17절) 보실까요? 17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 다니엘처럼 됐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그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 자, 일단은 요거예요. 이 메시지의 전달자요, 메시지 자체이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분은 그러나 하나님이시다. 요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거의 토대 속에서 자, 이 17절과 18절은 뭘 그러냐? 그분은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같이 쓰러진 그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뭐래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라.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분임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여기에서는 세 가지의 능력을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능력은 뭐냐? 우리 예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하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시간을 다스리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시간도요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고 시간 밖에서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그분은 계셨죠. 그런 의미에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처음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도 계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시간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분으로서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이 시간이 끝날 때가 오죠. 하나님 만드신 이 시간을 끝나실 때가 오잖아요. 네, 그때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 모든 시간이 다 끝난 이후에도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지만 다만 그렇게 이해할 뿐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그 안에 있어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그저 과거의 희미한 기억, 현재라는 이것도 그냥 벌써 순식간에 현재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계속 지금 가고 있잖아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내다볼 뿐인데 우리는 1분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냥 시간 안에 속해 있는 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그분을 볼 때는 이게 전체 그냥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동시에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시작하기 전부터 그 사건의 과정과 결말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시는 거예요. 지금 막 온 세계가 요동치고 있고 막 지금 또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이 또 막 또 레바논 침공했고 또 이란이 미사일 쐈고 막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또 이곳저곳에서 끊임없는 난리의 소문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이미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걸 다 보고 계셨다고요. 그 끝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죽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을까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도 죽는 존재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좀 생각들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신학자들 세계에서 보면. 왜냐? 우리는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많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근데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 말고 무슨 나무가 또 있어요? 네, 생명나무예요. 영생을.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어떤 이제 교수님이 그 신학자가 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덴 동산은 그냥 정말 그야말로 천국,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그냥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마저도 그 생명나무를 보면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그 생명나무에 늘 접근이 가능했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낼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죄인들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 것을 염려하시면서 그를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만 못 먹게 하셨지 생명나무를 포함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서 막힘없는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존재예요. 그냥 태생 자체가 영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다가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쫓겨나고 그래서 이제 죽음이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죽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는 이 죽음. 죽음은 세 가지죠.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순간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몸은 남아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그런데 그 죽음이 첫 번째로 찾아온 죽음이 뭐냐? 영적인 죽음이는 거예요. 하늘과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 그리고 나서 이제 육적인 죽음이 찾아왔죠. 자연스럽게. 그러나 하나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냐?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근데 지금 우리는 비록 이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영적인 부활한 사람들이 우리는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비록 이 육은 죽겠지만요. 그러나 우리에게 무슨 약속이 있느냐? 이 지금 썩어질 육체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와 비슷한 뭐라고 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영원한 몸, 그 몸을 입게 될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살아있고 이 육체에서 분리되었다가 그리고 마지막 날 영원한 몸을 입고 온전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죠.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육이 죽었죠. 그러고 나서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들도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요. 그런데 영원한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요. 지옥은 그런 곳이에요. 영원토록 고통받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죄도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사탄도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놓고 싹 없을 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버려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대적인 소망이 없는 영원한 소망이 없는 그래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지옥의 개념, 음부의 개념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게 되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만이 그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은 음부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영원한 불못의 문을 여시고 모든 악한 자들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20장에 보면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 음부라고 불리는 곳은 실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냥 상상이 아니라고. 없어지는 공간도 아니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저주할 때 성경에 보면 음부에 가버려, 지옥에 가버려,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실제로 그런 말 잘 하진 않지만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 요즘은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이 많이 줄었지만 가끔씩 보면 이렇게 팻말에다가 불신, 지옥, 예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메시지는 분명한 진리고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지옥으로 우리 의도는 그게 아니지만 협박하는 듯이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니네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19절, 20절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에게는 이걸 기록해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뭐냐? 바로 그 내용들을, 그 복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도 요한에게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 하실 때 그냥 우리를 홀로 보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이 대표적인 그 마지막에 보면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가르쳐 주신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약속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 일들을 할 때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 주일에도 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체험 안 해봤잖아요.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 구름 기둥, 불 기둥 막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정말 여러분 그런 기적 보면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죠.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보면 예수님 믿을 거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어지니까, 조금만 물이 없으니까, 조금만 막 떼양패 치고 막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고난도 없고 슬픔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고 실패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그 광야라고 하는 환경 때문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요. 먹을 게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이 모세가 40년을 요약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민수기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1세대들이 겪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요. 그때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광야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찢어지지 않았고 굶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장정만 60만 적어도 200만 명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굶지도 않게 하셨고 쓰러지지도 않게 하셨고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왜 죽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건강 때문이 아닙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예요. 우리에게 그런 감정이 찾아올 때마다, 그런 어려운 환경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는요. 보통 이제 그런 얘기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남자는 군대 가면 그 신앙이 드러나고 여자는 결혼하면 신앙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예전에는 신입사회도 하고 아이 낳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야 되잖아요. 남자는 이제 군대 가면 또 막 그 대표적인 그걸 예를 드는 거죠. 한 가지. 그래서 그런 그냥 학생일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신앙생활 때 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군대에 가니까 군 보그마? 군 고구마. 택도 없어. 무슨 부품고마고 내가 군대 가가지고 이 군대에 내가 복음을 전하. 저도 그래서 군 복음화로 꿈꾸고 갔어요. 가서 내가 복음 전해야지. 야, 나라는 사람이 택도 없구나를 그냥 여실히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어려움이 닥치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딱 드러납니다. 믿음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여기에 중요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는 끊임없이.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 인간 왕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 왕들이 우상을 들여오고 그 왕들이 이 백성들을 다 오염시키고 그 왕을 누가 세워달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이요. 이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는데 왕을 세워주십시오 했을 때 사무엘이 싫어했잖아요. 염려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야, 들어줘. 나도 알아. 저 백성들이 왜 구하는지. 저들은 나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손에 쥐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래야 내가 좀 신나기도 하고 좀 즐겁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믿겠다.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마르고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바라고 또 열매를 기대하고 그렇죠. 그랬을 때 내가 더 힘이 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가 열매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순종해서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마다 누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돼요?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움이 찾아와요. 언제? 다 내 마음 같지 않거든. 나는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는데 뭐 그게 집안일이든 교회 일이든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 안 맞아주고 협조 안 해주고 그런 때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마음을 아십니다. 제가 학생 때 우리 교회 그 청년부 올라갔는데 없어요. 같이 뭐 할 사람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서 이 공동체가 그 큰 교회에 청년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보다 한 몇 배 되는 소예배실이에요. 여기보다 한 몇 배 되는 거기 가가지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 혼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저 혼자입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이게 찬양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농담 따먹게 하고 있고 말씀을 좀 사모하고 배워야 되는데 너무 밋밋하고 너무 그냥 강팍하고 여기 교회가 맞나? 저 1학년 때요. 그 당시에 토요일 날에 집회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청년예배라는 개념이 많이 없었을 시절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저거 있어도 대학부 무슨 일 한지 아십니까? 이 집회를 하고 나서 2부 순서 하잖아요. 그러면 선배들이 우리 데리고 어디로 가게요? 호프집 갑니다.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호프집 가가지고 500 딱 해가지고 한 잔 해가지고 딱 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역 모임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눈물 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기도하고 막 말씀 나누고 막 저는 이제 막 그런 걸 꿈꾸면서 이제 갔는데 형들이 누나들이 야 가자 그래가지고 호프집 가가지고 이제 클래스 한 잔씩 돌리면서 그 제가 2학년이 됐는데 그게 안 바뀌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근데 1학년짜리가 들어왔는데 그 1학년짜리 중에서도 한 명이 몇 명도 없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랑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포장마차 집에 갔었어요. 근데 걔가 너무 막 표정이 안 좋고 막 해서 제가 걔를 따로 데리러 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저랑 제가 1학년 때 그 느꼈던 충격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1학년 후배랑 저 2학년 때 걔랑 그 포장마차 집 문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 그 순간에는 정말 나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셨다고요? 네, 주님이 계십니다. 집에서 나 혼자 아둥바둥 기도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참 외로운 그 순간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사람은 의지하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의심하고 뭐 이러라는 거 아니고요. 그저 사람은요. 섬김의 대상일 뿐이에요.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누구셔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분이지. 여러분 아무리 내가 친하고 믿었고 신뢰했던 그 사람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경험들은 이런 인생의 경험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많으실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까지 그런 걸 많이 경험했고 그럴 때마다 깨닫잖아요. 아,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그분이시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사탄이나 죽음이나 멸망이나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메시지를 세상에 전합시다. 세상은 장차 다가올 그날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이 말씀 또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굳게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사명을 또한 날마다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 2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가정을 돌보고 또 우리 교회를 섬기며 또 불신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는, 그 결과는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감사하며 또 소망하며 씨를 뿌리고 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시오 또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사모하고 그것을 굳게 믿으며 우리를 세워주신 그 사명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그 모든 곳에서 이 복음의 사명, 생명의 사명, 또 귀한 그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칠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의 환난과 주님의 그 인내에 동참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힘을 내어 또 일어서며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복음 사명을 위하여 나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